예배자로 살아가요.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뭔지 지금 하반기 동안 배우고 있잖아요. 벌써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조금 아니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17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멋있는 목소리로, 예쁜 목소리로 같이 한 입술로 읽고 마지막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은 저도 동의합니다 라는 말이죠. 잘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오늘 아마 말씀 보면 나 저 얘기 알아 하는 친구들 아마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정말 유명한 사건 중에 한 사건인데 우리 한번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다윗, 맞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 몇 번째였을까요? 막내, 맞아요. 막내였어요. 자, 근데 그러면 전도사님이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이 다윗은 제일 왕답게 생겼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누굴 봤을 때, 첫째를 봤을 때 어머나 왕감이다, 완전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를 안 보시고 뭐를 보신다고요? 알까 혹시? 외모. 그렇지.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뭐라고? 어딜 보신다고? 그럼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잘생긴 거 보신다?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거 보신다? 아니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한, 막 다른 사람들이 봐도 막 우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사람을 보신다?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제 화면도 같이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어떤 중심을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물론 그것도 보실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요, 바로 용감한 마음을 가진 용감한 사람.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와, 용감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왜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할 때도 용감할 수 있어요.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려고 그럴 때도 사실 용기라는 건 필요해요. 용감하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용감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용감해야 돼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비슷한 말로 하나님을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또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소개하는 게 좀 부끄러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용감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용감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 엥? 우리 아까 말씀 봤을 때 우리가 아는 용감한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두 명이 등장해요. 두 명. 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윗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다윗이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어줬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왕을 삼을 때 기름을 붓는 하나의 의식을 치렀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아직 다윗은 소년이에요. 우리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아직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고 아직 더 자라야 될 것이 있는 그런 소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하나의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그럼요, 예언이가 잘 말했어요.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딱 서고, 친구들 화면 보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 한쪽에 딱 서고, 얘들아 어느 쪽이 블레셋 사람인 것 같아? 어느 쪽? 자, 이쪽 친구들 열심히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자, 얘들아 어느 쪽이 블레셋일 것 같아요? 여기. 맞아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지금 표정도 좀 보여요? 멀리서 이제 있는 친구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장한 모습이, 아주 다 같이 잘 무장해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반대편은 그럼 누구일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아주 잘 무장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마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용감한 사람 한 명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니요, 다윗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얘들아, 우와, 지금 한 사람은 막 솟아있는 거 보이죠? 우리 친구들, 물론 우리 친구들 나이에는 아마 이렇게 키 큰 사람 대명사 하면 옛날에는 막 최용만 아저씨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알아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아마 모를 거야. 아무튼 얘들아, 이렇게 지금 딱 봐도 거의 머리 하나도 아니에요. 머리 한 두세 개는 더 있을 만한 사람이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키가 엄청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들이 간혹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우와, 일반적이지 않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크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벌일 때도 엄청나게 큰 키의 사람이 한 명 있었나 봐요. 그런데 심지어 큰 키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어마어마해서 성경은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들, 들고 있는 창의 무게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 투구를 쓰고 창을 들면 사실 일반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이름 뭘까요? 따라해봅니다. 골리앗. 한 번 더. 골리앗.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몸이 크고 힘이 세다 그래서 다 용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용감하게 그 여러 명이 대치하고 있을 때, 한쪽에는 블레셋 사람, 한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전쟁을 벌이려고 마주보고 있을 때 용감하게 앞으로 나와왔어요. 앞으로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자, 지금부터 너희를 대표하는 사람 한 명 나오라 그래. 그 사람이랑 전투를 벌이자. 그래서 나랑 그 사람이랑 1대1로 싸우다가 만약에 내가 지면 우리 모두가 진 걸로 셈칠게. 대신에 너희 중에 한 명 대표로 나온 그 사람이 지면 너희도 똑같이 너희가 패배했다는 걸 인정해라 라고 아주 용기 있게 나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그랬어요. 그 구체적인 말들, 어떤 말들이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에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지금 내 앞에서도 덜덜 떨잖아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진짜로 지금 보면은 우리 친구들 보이죠? 자, 네, 한 번 더 클릭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라졌어요. 골리앗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뒤로 간 거예요. 자, 골리앗이 등장해서 막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너희의 대표가 나오라고 해. 나랑 1대1로 붙어보자. 딱 했더니 아무도 못 나왔어요. 방금 봤어요? 움직였어. 방금 부들부들했죠. 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오들오들 떨기 시작하고 결국에 누가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왔어요. 지금 이 시점에는 아무도 못 나왔어요.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아무 사람도 용기 있게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대표해서 나가서 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무찌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제 화면 잠깐 내려주셔도 되겠네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됐어요. 전쟁하려고? 아니요. 성경에는 확실히 다윗이 소년이라는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들 도시락 심부름하러 전쟁터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형들이 8명이나 7명이나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싸움을 할 수 있는 제일 나이 많은 형 3명, 3명은 지금 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8번째니까 한참 밑에야. 그래서 도시락 심부름하러 사실 이 전쟁터에 왔다가 저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막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마저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네 다 겁쟁이야, 너네 다 겁쟁이고 하나님 가짜야, 하나님 있기나 하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나 봐요. 자, 근데 그걸 다윗이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안 되겠다, 저 사람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 내가 무찔러야겠다고. 여러분, 다윗은 싸울 만한 몸도 아직 키가 다 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아직 너무나도 소년 같은 모습이었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사람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 당시 전쟁터를 지휘하던 사울 왕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했어요. 사울 왕이시여, 저를 보내주세요. 차라리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사울 왕이 못 믿을까봐. 왜냐면 사울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못 믿었어요. 아유, 저 꼬맹이가 어떻게 저렇게 큰 사람을 이겨?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고백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양들을 칠 때에 양들을 사자와 이리가 물어가곤 했습니다. 막 양들을 막 노렸던 거예요. 들판에 사는 사자나 이리가 막 양들을 먹으려고, 늑대가 양들을 막 먹으려고 노릴 때에, 얘들아,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들을 지켜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지키는 게 목자죠. 그러니까 얘들아, 얼마나 무서웠겠어. 어린 다윗이 혼자 양을 치고 있는데 자기 몸보다 훨씬 큰 사자가 막, 사자의 울음소리가 막 얘들아 상상해봐. 밤에 막 그 초원에서 사자 울음소리, 늑대의 울음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야. 난 소년이고 지켜야 될 양이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내가 그 사자와 늑대로부터 양들을 지킬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자와 늑대도 물리쳤는데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한 명쯤이야 거뜬하게 이겨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 정말 아무도 나서지 않자 사울 왕은, 자, 알겠다, 그러면 너가 한번 나가서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랑 싸워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전쟁터로 다윗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지금 골리앗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칼과 창과 또 엄청나게 단단한 투구를 쓰고 이 전쟁터에 나왔지만 다윗은 항상 사자와 늑대에 맞서서 자기가 익숙한 거,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왔던 물맷돌을 들고, 물맷돌 좀 우리 친구들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휙휙휙휙휙 천 같은 데다가 가죽 같은 데다가 돌을 끼워 넣고 돌려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물맷돌이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는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였대요.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저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든 사람을 돌 하나로 상대하기는 확실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싸움 이겼게요, 졌게요? 이겼어요. 정말 놀랍게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렇게 쓰러뜨리게 됩니다. 던졌더니 와, 골리앗이 쓰러지면서, 골리앗이 꽈당 하고 쓰러지면서 이렇게 으아 하고 쓰러지면서
완전히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골리앗만 바라보고 와, 우리는 골리앗이 있으니까 참 든든하다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단숨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다들 혼비백산해서 놀라가지고 결국에서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이 했던 그 말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구절이기도 한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무나도 무섭고 무서운 무기들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너 없어, 너의 하나님 가짜야, 너네들은 다 떨고 있잖아, 우하하하 했던, 그렇게 모욕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나를 사자와 늑대의 그 공격에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그냥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발대식이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초청잔치를 시작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11월 2일까지 우리가 친구 초청잔치 11월 2일 날 있을 거고, 11월 9일까지는 친구들을 초청하면 우리가 맛있는 상품도 있고요, 막 즐거운 것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 안에는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알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친구들 마음엔 사실 내가 초청한다고 친구가 올까? 전도사님 제일 많이 들은 말, 전도사님 저 초청할 친구 다 했어요, 이제 친구들이 다 바쁘대요. 미안해 강도사님. 그래 강도사님, 제가 초청한 친구들 이미 올만한 친구들 다 왔고 다 학원 간다 그러고 부모님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누군가를 데려오는 게 너무나도 데려올 사람도 없고 걱정만 가득해요, 두려움만 가득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런 마음도 강도사님 들은 적이 있어요. 강도사님, 어떤 친구들은요, 야, 하나님이 뭐야, 예수님이 뭐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걸 왜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던데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말할 게 없어서 너무 친구들을 초청하는 게 어려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었어요. 하지만 강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여러 번 친구를 초청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봤을 거고 거절도 당해봤을 거고, 심지어 거절뿐만 아니라 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믿어? 라고 하는 말도 우리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는 사실 친구를 초청하는데 두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물리쳐버렸던 다윗을 생각하며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아갈까요? 이미 친구들 잘 알고 있고 친구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 날 같이 손잡고 기도하던 모습인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기억날 텐데,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 두려움 앞에 나아간다 라고 하는 건 진짜 우리가 물맷돌 들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교회 가자 이러고 물맷돌 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정말 이 좋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게 뭔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며 이 초청잔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배자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용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숨어버리는 거 아니고요,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칠 건데요. 구호준비! 아하, 우리 친구들 다 까먹었구만. 다 까먹었어. 구호준비! 여전히 너무 작아요.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되나? 구호준비! 자, 좋아요. 자, 우리 크게 한번 해보자. 구호준비!
자, 우리 같이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